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을 거두니. 누가 숨을 거뒀습니까? 야곱이죠. 네,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호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사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려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가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한평생 뭐 빼앗고 욕심 채우고 속이고 살다가 죽은 야곱 좀 어떻습니까 느껴보니까?
하나님이 잘못 행동한 사람들, 우리 뭐라고 그러죠? 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우리 보기에 좀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악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 행동한 사람들, 즉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또 우리 보기에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과응보, 인과율,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나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왜 르우벤이 이렇게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그 반대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의 선을 받는가? 저주의 선을 받게 되는가?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받은 자와 축복받은 자로 나누어집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가 누구죠? 함입니다. 함. 네. 함. 대답이 너무 늦게 나와요. 네. 그리고 축복을 받은 자는 셈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이 장자라서 축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무언가 아버지께 잘하는 일이 있어서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축복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을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잘못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무 잘못을 했어요. 술주정뱅이처럼. 네?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한 함입니다. 그죠? 자기가 본 그대로 말한 함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한 함은 저주를 받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준 두 아들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상선불악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노아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었다 라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노아의 이 음주 사건을 인과응보로 본다면, 자, 이걸 우리가 인과응보로 본다면 누구부터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노아부터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서 복이란 자기의 허물을 가리움 받는 것, 내 죄를 가리움 받는 것, 이게 복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허물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것, 네? 자기의 죄를 가리움 받는 것, 이게 복입니다. 가리다. 네? 일본어로 뭡니까? 가리다. 가쿠스. 네? 커버.
그거는 숨기다. 그래서 그 말이고, 우리가 그 우산, 카사, 이게 이제 가리는 거죠. 네?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말하리라. 그럽니다. 앞으로 이 아들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살아갈 길의 방향이, 자, 아버지 야곱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임종 직전에 쏟아내는 말은 야곱 자기 의견입니까? 야곱 자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미리 말하는 겁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다?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인생을 간섭할 것인가, 야곱의 아들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에 미리 아들들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자, 본문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장자였습니다. 그 능력과 영광스러운 권능이 탁월한 르우벤이었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잘남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너무 애가 잘났어. 예? 능력도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아비의 침상에 달랑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물에 끓음 같다 쓴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에 끓음 같다 쓴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 무엇을 해도 너는 의미가 없다. 그 뜻입니다. 착한 일을 하든 못된 일을 너는 아무나 상관없다. 르우벤은 일찍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누구? 네? 비라. 첩입니다. 아버지의 첩이지만 그래도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자기 엄마잖아요. 첩이지만. 예? 서모지만 엄마와 동침한 사건을 두고 지금 아버지 야곱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자기 능력을 오용해서 오히려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고 자신의 인생조차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모습의 예언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또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번에는 시므온과 레위를 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 임종 직전에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응? 이 시므온과 레위가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이런 청천벽력 같은 저주의 말을
그것도 유언인데, 좋은 말은 못해주망정 유언인데 아버지 야곱의 입에서 이렇게 쏟아낼까요? 이유는 야곱이 자기 처갓집 하란에서 베델로 갈 때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으로 세겜으로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10년 이상을 세월을 베델로 가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형 에스의 눈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그래서 숫곳과 세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짐승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즉 내가 머물러야 할 곳에 살지 않고 자신이 머물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 곳에 머물지 않음으로 세겜성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강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이 세겜성의 추장이 정말로 진심으로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교묘한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그곳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뭐까지 사람만 죽인 게 아닙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네? 한마디로 그 세겜성에 소와 짐승까지 다 죽였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혈기와 기세가 등등했으면 사람만 죽인 게 아닙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런 혈기와 분노는 어디서 생긴 혈기와 분노였을까요?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때, 화를 낼 때, 그 화가 어디서 나오는 화, 어디서 나오는 분노, 어디서 나오는 혈기입니까? 자기의 자존심 아닙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 자존심이잖아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노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들이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진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예언을 듣게 됩니다. 나중에 이들의 역사를 보면 시므온은 유다 지파 중에 속하거나 아니면 저 북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가장 작은 숫자가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고 본문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하나의 세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는 조금 다르죠.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로 흩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건 흩어지기는 하되 어떤 식으로 흩어집니까? 제사장 지파로서 흩어집니다. 왜 저주받은 이 레위 지파는 시므온처럼 저주가 아닌 저주를 받지 않고 제사장 지파로서 흩어지는가? 왜 그럴까요? 이유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보시면 자,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한 개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했다?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며 자기의 형제 부모를 죽이는데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헌신했다. 응?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죠. 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우상 숭배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산에 있었어요. 그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법궤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정작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끈 여호와라, 우리의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러한 우상숭배를 한 자들을 진멸하라, 다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이때 칼을 들고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이 칼을 갖고 나와서 이 광란의 우상숭배를 한 자들을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하룻밤에 죽인 숫자가 몇 명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3,000명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했다? 헌신하였느니라. 네?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제 뜻이 헌신 예배합시다. 내 목숨을 주께 맡깁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헌신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한 형제, 친구, 이웃을 3,000명이나 죽인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지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 그 영광스러움을 얻게 됩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에 대한 질투입니다. 이렇게 민수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도 레위 지파에 속한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 봅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에게 자기 백성이 절하고 있다.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내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우상에게 영광을 돌려, 이런 이렇게 질투심이죠. 네? 내 질투심으로. 사실 시므온과 레위가 시므온처럼 세겜에서 똑같이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똑같은 분노로 혈기로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인 그러한 일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흩어짐에 대한 예언을 받았지만,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의 사건에서 여호와께 헌신함으로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질투에서 회복되는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12지파로 흩어져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가 똑같이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가지고 혈기 넘치는 그러한 저주받아 마땅한 그러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된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일에 있어서 레위 지파는 목숨을 걸고 나와서 형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 이런 자들이라고 하면 형제라도 이웃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모든 인생의 시간은 내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끼어들 여지도 없고 인간이 여기에 무엇을 더 보탤 일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이는데,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우리 인간들처럼 어중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뭘 자꾸 우리 인간이 뭘 더 보태야 되는 것처럼,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자꾸 보태려고 하는 사람을 독사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아도 독사의 자식이라, 마귀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알면 성도는 무엇을 하라 라고 해서 하니까 시키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납니다. 응?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일 하기 싫어, 네? 선한 일을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강권하시는 자의 주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내가 했다, 선한 일을 내가 할 리가 없는데 내가 선한 일을 했다 라고 하면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거룩이 없었잖아요.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었고 뭐도 없었어요? 의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흔적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지 우리에게 있었다. 우리에게 나는 이것만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하나님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이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면,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26절 잘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그 축복을 하고 있죠? 26절 잘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지금 내 아버지 이 사람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야곱 자신입니다. 본문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자, 간단하게 표현하면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러죠. 내 선조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 아버지죠. 내 아버지와 야곱의 할아버지보다 나아서 그 말이죠. 자, 그럼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너의 아비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서 내 아버지 이삭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너희가 훨씬 더 낫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자만심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교만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과연 야곱 자신이 아버지 이삭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잘나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네. 사실 야곱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한 사람입니다. 뭡니까? 감히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무리 전부 다 꼴통이긴 했지만 하지 않았던, 그보다 더 심한 일을 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네? 어떤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우기까지 한 야곱입니다. 네? 그죠? 이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사랑까지 만들어 놓았습니까?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다라고 애굽의 왕에게 말할 만큼 자신은 참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얼마나 내가 130년을 하나님께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 얼마나 두들겨 팹을 당하면서 제대로 된 새로운 인간으로 빚어짐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간증한 인물입니다. 네? 간증할 정도였습니다.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로 나타난 인물입니다. 야곱은 자기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두들겨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더 매를 많이 맞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았다 그 말이죠. 네?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축복을 할 땐 무엇을 근거로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유서우 집사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이 맞았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28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그들에게 유언을 마치면서 이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한 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유언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을 합니다. 말은 야곱이 하지만 야곱의 입을 열게 한 이 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려다. 유다라고 하는 말 뜻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서 레아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레아를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멀리했어요. 네? 그러니까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하자. 그러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않자 하나님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레아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래서 총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네? 이 총이 없는 레아에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몇 명을 줬습니까? 4명이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 네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의 뜻을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라는 의미로 유다, 찬송하다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이름대로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된다?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이 예언이 누구에게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이 누구한테서 성취가 되죠? 나중에 다윗 왕입니다. 다윗. 그리고 유다에게 이 예언을 야곱이 하기 전에는, 이 예언을 하기 전에는 네? 누구에게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요셉이죠. 요셉. 그죠? 요셉 앞에서 아버지와 형들이 다 절을 했잖아요.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이 예언을 성취시키고 난 이후에는 누구에게 이 예언이 성취되느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되었을 때 동생 다윗이 누구의 찬송이 됩니까? 형들의 찬송이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왕이 된 동생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처럼 똑같습니다. 이 유다가 요셉처럼 희생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유다가 본문 9절에서 12절 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루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유다는 뭐라고요? 사자. 동물을 쳐야 되겠죠. 유다는 사자. 유다는 또 뭐요? 규. 유다는 또 뭡니까? 통치자의 지팡이에요. 응? 그리고 또 뭡니까? 실로. 그죠?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훗날 누구로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도록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의 출구가 되었던 지파가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처절한 인간의 죄를 뚫고 참 레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예수 그러니까 구원자를 소망케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구원자를 소망하게 한 지파가 레위 지파. 그래서 야곱이 레위를 저주한 것은 사실상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신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33절 한경부터 합니다. 시작. 이들 28절부터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서 산 것이라.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알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가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이삭도 죽었으나 그 약속은 또 영원하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또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가 결국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로 누가 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당신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이제 야곱은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난 뒤에 자신이 묻힐 땅 매장지를 지정하죠. 매장지를 지정하며 유언을 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리고 요셉에게 명세까지 시키죠.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다음 장 봅니다. 50장 1절에서 3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자,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무슨 말입니까? 네? 화장? 아니 저기 향으로 처리했는데 향. 전화장 매장? 매장? 미라로 만들었다.
애굽이잖아요. 미이라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자, 3절에 40일이 걸렸으니, 자, 미이라를 만드는데 며칠이 걸린다? 40일이 걸렸다.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며칠 동안?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거의 애굽의 왕 수준이에요. 애굽의 왕. 이 애굽의 왕을 장례할 때, 그러니까 바로 왕을 장로할 때 하는 수준으로 지금 야곱의 시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실에 바로 왕이 죽으면, 애굽 왕이 죽으면 며칠을 장사하느냐면 72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며칠장? 70일장을 합니다.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애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듭니다. 자, 미이라가 뭔지 알죠? 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 콧구멍을 통해서 뇌에 있는 모든 장기를 빼냅니다. 콧구멍을 통해서 뇌에 있는 모든 장기를 빼내고, 또 사람 옆구리에 구멍을 내서 뱃속에 있는 장기를 또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빈 곳에 모략과 향재료를 넣어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해서 완전히 그 시신이 수천 년이 흘러도 상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 미이라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미이라를 만드는 데는 며칠? 4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장례입니까? 애굽 왕의 버금가는 장례를 치르는데 정작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들을 둔 야곱은 흉년이 들었던 그 가나안 땅, 애굽 땅과 비교하면 가기 싫잖아요. 흉년이 들었던 가나안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있고 레아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구레, 그 흉년이 들고 잘 살지도 못할 것 같던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시신을 내 열제와 함께 묻어달라 그럽니다. 조상들이 야곱에게 담아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은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남겨놓고 부탁하고 죽습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 초라한 무덤에 나를 장사하라. 여러분, 이 야곱의 유언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고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뭡니까? 이번에 김유석 검사도 장례를 치러봤는데 90을 살든 120년을 살든 일찍 죽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뭐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야곱이 147년을 살다가 가면서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묻어달라, 이 한마디가 없었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을 묻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우리 인간은 빈틈없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 모든 공동체, 모든 민족, 모든 역사를 넘어서 온 인류의 하나의 길, 가야 할 길, 그 길의 소망의 길은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뭘 만나게 됩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은 영원한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영원한 저주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종말이 선포된 이 혼돈된 세상에 전할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 예수입니다.
절망스러운 인간이 십자가를 만날 때 참 레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죄짐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풀리게 됩니다. 내 꼬라지, 내 근거, 내 수준, 내 환경과 형편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좌절할 근거도 없는, 좌절도 뭐다? 사치입니다. 박수. 네. 좌절도 사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생이 십자가를 만날 때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기분으로 교회에 왔는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상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던 간에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상태, 조건, 여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묵묵히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